네,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네, 아이들이 저쪽으로 갔나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하는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 딸 세봄이가 박수 쳐주고 있는데 세봄이 나이 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전 상당히 고급 기술인데 오늘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은영 박사님보다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네, 들으신다면 오은영 박사님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는 아이들을 딱 안을 때쯤 되는 나이가 되고 말을 조금 알아들을 때쯤 되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쑥스럽긴 한데 애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애들한테 저희 오녀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 세범이도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녀야 이렇게 예쁜 애기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녀야 그럼 오녀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한테 오빠들한테 할미한테 보내서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응이라고 대답을 해요. 응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럼 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엄청난 세뇌 교육이에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대화해 주시기 바래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정말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고 매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야 자녀라면 자녀도 괜찮고요. 누구누구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우야 함께 해줘서 고맙고 네. 네, 제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러지 않고 살아왔는지가 극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 후대를 위해서 쓴 지혜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은 잘 알지만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 3단계로 준비를 했는데 이 1단계는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긴 해요. 이 솔로몬 왕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솔로몬 왕이라 하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이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말 그 가장 많이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끝까지 가져본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져본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정도 되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정말 많이 가져보고 정말 많이 누려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본 왕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시대에 이거를 표현하면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솔로몬 왕이고 뭐가 됐던 간에 뭐죠 지금?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무슨 소리 듣죠? 꼰대 소리 듣습니다. 꼰대 소리. 이게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약간 꼰대 책이에요. 솔로몬이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요즘 우리는 나에게 듣기 싫은 말 하는 자들을 모두 이제 꼰대라고 붙여놓고요. 그 말을 일단 듣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덴 동산 때부터 이 사탄의 전략은 늘 동일했어요. 사탄이 관리하는 대상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믿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략이 다른데요. 믿는 자들은 사탄이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또 안 듣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어떻게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전략이고요. 그럼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어떻게든 이렇게 귀를 꽉 막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사탄이 아무리 용을 써도요, 그 전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사탄이 우리보다 오랜 기간 동안 존재했었잖아요. 이 아마 연구도 하고 자료도 뭐 축적하고 전략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실천했을 것 같아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밝혀낸 게 아마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게 이 목적을 이루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인간의 생각과 사상들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아주 옛날 고대에는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대요, 고대. 아주 고대.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이 창조론, 이게 창조론이 아니죠. 이 진화론을 끌어다가 와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때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못 보셨나요? 많아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봤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시대마다 그래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그런 이 풍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가요? 진리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뭐 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진리는 나는 들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관한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남이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네가 말하는 건 너의 진리고 나는 나만의 진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이 나에게 말하는 것, 타인이 내 위에 권위로 선다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건 어때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원래도 말 안 듣는 인간인데 이제는 이런 것까지 다 해제돼서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말을 꺼내기조차 힘든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안 들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 시대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아, 이 솔로몬 왕이 꼰대.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여기 왜 아들아라고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 내 아들아. 내 딸이 아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입니다. 아들들이 말 진짜 안 듣거든요. 저는 오해가 나오고 알았어요. 아들들이 진짜 안 그런 분들도 잘 듣는 아들들도 있어요. 근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1절, 2절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야, 내 아들아, 아들아, 말 잘 들어. 이거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좋으라고 하라는 하는 얘기야. 에요 거의.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장수하고 네가 잘 될 거야. 딱 요게 그 말이에요. 이게 나 좋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우리 아들들은 거부감이 심하게 몰려옵니다. 거부감이 심하게 몰려오는데 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1단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동부 아이들을 먼저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될 때가 왔거든요.
아동부 아이들을 위한 결론을 먼저 내리는데 아들들에게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5절, 6절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수아나? 우리 아동부 대표로서 수아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아이로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는 친구, 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말할 수 있어요. 모르겠지. 수환이가 모르면 거의 모르는 거로 우리 대표인데 수환이가 모르면 아동부에 거의 모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수환이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환아 1절로 돌아가 볼게요. 1절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아,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음 주에는 우리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은 뭐라고요? 지금 아이일 때는 요것만 아이들은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있을까요? 자,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요것만 잘 기억해요. 우리 요것만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읽고 우리 아이들은 결론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아빠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라. 이거요. 솔로몬 왕이 주는 우리 아동부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이거 물어보고 오늘 달란트 줄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꼭 해요. 이제 수환이 때쯤 되면 이런 질문 하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게 이상한 거면 그것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상한 거 시킨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꾸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거 시킨다고 저한테 이제 몰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건지 아닌지 제가 엄마 아빠랑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면 뭐라고요? 엄마 아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이 있어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수아나 언제까지 엄마 아빠 말 들을 거야? 듣고 있는 거지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들어야 되죠? 맞아, 어른 될 때까지. 그런데 명확한 건 뭐냐면 수환이가 직접 하나님 말씀 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말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수환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자인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여기 모여 있네요. 아, 신기하네. 여기 모여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준비가 되는지 아시죠? 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들을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안 듣고 있을걸요 아마. 지금 자신들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는 당연한 거예요. 이때는 선생님, 부모님 말 원래 인간은 안 듣는 존재인데 근데 더 듣기 싫은 시기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한 반년을 함께 지냈는데 저는 이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청소년부 시기에 있는 이 아이들을 저희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얘기하죠? 질풍노도. 또
뭐가 있죠? 사춘기. 네, 저 사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한자의 대가 여기 계신데 사춘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한자 그대로? 그러게요. 뭐죠? 봄사 아니요 생각사자에 봄춘자죠. 예, 컨펌을 주셔야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생각에 봄이 오는 시절인데 생각이 이제 싹 트고 생각이 커지는 시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는 아동부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해 그러면 그래도 어때요? 웬만큼 해요. 하는데 이제 이 사춘기 시절에 온 이제 친구들은 어떠냐면 이것저것 하라 그래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제 자기 생각이 이제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런 표현들 쓰죠. 아, 그거는 엄마 아빠 생각이고, 이건 내 생각은 달라. 이런 식 표현을 하고요. 왜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말을 듣지 않는 거는 아동부 시절에 말을 듣지 않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저희 이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어때요? 왜 안 듣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논리가 없고요. 단순하고 그냥이라고 얘기해요. 왜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보면 막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죠. 막 아동부 때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데 비해서 사춘기 때 들어서면은 왜 말을 듣지 않냐면 엄마 아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도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하기 싫고 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춘기여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직 아이인 겁니다. 아직 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얘가 사춘기여서 그런 건지 정말 생각에 꽃이 피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좀 아동기여서 그런 건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춘기라고 불릴만 하려면요. 스스로 생각할 만한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는 것들의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정도는 있어야 사춘기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표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모든 걸 거부하는 건 저는 사춘기라고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아직 아동기구나. 아직 아동기구나. 그렇게 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한번 물어볼게요. 예하나? 사춘기인 거야? 아동기인 거야? 어떤 거 같아? 은우야? 벌써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묻지 말라고 이렇게 눈빛 보내는 친구들도 이렇게 있어요. 네, 좀 움찔하는데 잘 스스로도 생각해 보길 바래요. 나는 사춘기인가? 뭐 아동기인가? 자기가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좀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아이의 생각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듣고 듣지 않는가를 좀 같이 대화하면서 좀 나눠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5절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네, 여기 민결이 네, 다 보여. 여기서 보면 다 보여. 민결아, 우리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는 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영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려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명철은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걸 조금 더 원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너의 모든 길에서, 우리 청소년부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그쪽으로 갈지도 몰라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의 길들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깊은 관계에서의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은 나의 인생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가요? 부모님들만 약간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친구들 중요한가요? 공부하는 거? 네,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의 길을 곧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청소년 친구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이고 보호자인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지혜로워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경외. 민재야, 경외 무슨 뜻일까?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존재에게 자연스러운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이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지혜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청소년부?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곳에 서서요. 자, 청소년부로 결론이니까 청소년부 결론만 한번 들어주세요. 청소년부, 자, 민규나 민재야, 자, 결론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여기 서 있어요. 일단 여기에 서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청소년부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을 위한 결론입니다. 저희 4절 한번 부모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리하면 아멘. 부모님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딱 바라는 그 자녀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너무나 바라지 않으시나요? 저도 너무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 에메트, 이렇게 세트로 많이 나와요. 세트로 성경에서 한 40번 이상 정도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하기에는 담기에는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원어적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변함없는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 주로 미루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매일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러면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헤세드와 에메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새길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면에서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목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 그 헤세드와 에메트가요, 우리 외면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과 우리 외면 모두에 역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매일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거는 거예요. 자,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외적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존재잖아요, 저희가 부모로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각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뭐 어떤 집은 꿀을 발라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채찍을 때려야 될 수도 있고, 그건 가정마다 아이들마다 다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더딥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이 변함없는 신실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새뜻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고 또 목에 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